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20쪽에 있습니다. 찬송가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이가 뭘까? 보니까는 거기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다도, 바다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비교할 때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을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9장 2절에 나오고 37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짐승이라고 번역된 창세기 3장 14절에 그 짐승이 뱀입니다. 뱀. 그래서 들짐승, 그래서 나하스라고 했는데, 뱀이 뭐를 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들짐승을 야수라고 하는 한문을 쓰는데, 야자는 이제 넓은 들판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넓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가요 옥편에 보면 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개견자를 써서 활을 가지고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이 사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활이라는 말이 입구자가 2개가 들어가고 밭전자가 들어가요. 입구자 2개를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그러고, 밭전자를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한일자에다 입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냥하는 짐승 사탄 마귀가 딱 한마디를 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유혹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아침 묵상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묵상이 있는데, 제가 성경 통독 시간에 말했나? 철학 교수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예수님이나 똑같다.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교회단 이제 처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예수님이 똑같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명이 손 들을대. 한 명. 그래서 다른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서 대답을 못했대.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렇게 이제 교수가 이제 다시 또 계속 강의를 하는데 다시 손을 들었대. 제 생각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그거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 불교든 무슨 종교든 다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뭐 참선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철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친 건 똑같다고 가르쳤는데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해준 거 아니에요? 찾아가느냐, 찾아오셨느냐. 인상이 별로 안 좋더래. 그래서 나중에 학점을 받아보니까 C 플러스가 나왔대.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냥하는 거야. 영혼을 사냥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근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신의 성품이 뭐냐 했더니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목표다. 구원이 목적이 돼버리면 구원 다음에 뭐 할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에게 속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신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짐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나하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데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적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하이야라고 그랬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그것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짐승은, 28장에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바울이 섬에 갔을 때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추우니까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을 떼줬잖아요. 근데 그 불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어. 독사. 그러니까 그 독사가 지금 바울의 손에
덜렁덜렁 매달리니까는 제가 저 사람이 죄인인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죄수를 태우고 가는 배가 파손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죄수잖아요, 그렇죠? 죄가 틀림없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여기서는 독사에 물려서 이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안 죽었어. 그렇죠? 네,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기간이 뭐가 금식 기간이었거든. 그 사람이 금식할 때는 독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우리 몸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뭐냐면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요,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 10에 왕관이 있고 그 머리를 그 머리들의 7개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뿔이 10개가 있는데 왕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7개는 거기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는 뭐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짐승이 없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사냥하듯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유혹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죄를 지으면서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연세 드신 이제 권사님들 보면은 자녀들한테 쩔쩔매. 아니, 부모가 뭐를 잘못했길래 저렇게 90 먹은 80 먹은 80이 넘은 부모가 60이 넘은 늙은 자녀들한테 쩔쩔맬까?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만. 왜 그래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될 때는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게 돼 있대. 왜 반항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괴로운 거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사춘기에 내가 성장할 때에 반항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어요 그러죠? 반드시 사춘기는 오는데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80 넘은 그 부모한테 막 어떻게 해요? 60 넘은 자녀, 늙은 자녀들이 막 해붙이는 거야. 그게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인데 사춘기 때 찾는 게 좋아.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을 때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가 없으면은 계속 방황하는 거야. 신앙도 똑같아.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도 많고 뭐 직분도 있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은 아직 정체성을 찾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느 기아 자동차인가 거기에서 최연소 승진한 임원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 같은 병실에 장로님도 입원을 하셨대.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놓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장로님이 설교를 틀어놓고 잠이 들어. 그리고 혼자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설교를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연소 임원인데 간이 안 좋아서 입원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고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통로가 되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이런 설교를 듣고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뭐라고요? 바다가 없어.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없어.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사냥하는 유혹의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모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고 생로병사로부터의 자유로운 우리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이 없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